짙은 연무가 산사를 휘감는 새벽, 팔랑이는 나뭇잎 소리에 온 마음을 기대어 보는 고요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비 내리는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하나가 마치 우리 인생의 순간들을 속삭이는 듯합니다. 저 멀리 노을진 강가, 적막함 속에 부서지는 작은 물결처럼 익숙했던 일상마저 문득 새롭게 다가설 때 우리는 묻게 됩니다. 복이란 대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혹 나는 지금도 아무런 준비 없이 하루를 그저 흘려보내고 있진 않은지, 가끔 주어지는 덤 같은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으로 덧없는 인생과 인연 속을 헤맬 때 부처님께서 전하신 숨은 준비의 시간은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기회의 달, 걸릴 것 없는 달로 불리며 전국의 사찰에서 특별한 기도와 예불이 이어지는 윤달. 이 시간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 속에 숨겨진 지혜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당신의 마음에 작지만 따뜻한 등불이 켜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 속에서 윤달에 숨겨진 진정한 복과 기회, 그리고 가장 소중한 준비의 시간을 함께 찾아 나설 것입니다. 이처럼 복을 부르는 준비된 마음에 대한 가르침을 들은 제자는 이제 윤달 그 자체에 대한 더 깊은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날 저녁 부처님과 제자는 다시 고요히 모여 앉았고 기원정사를 은은하게 비추는 달빛 아래 윤달의 본질과 불교적 의미에 대한 깊은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스승님, 세상 사람들은 윤달을 덤으로 얻은 시간이라 하여 이때 특별한 복이 깃든다고 믿습니다. 조상의 묘를 이장하거나 혼례를 올리고 특별한 기도를 올리는 등 길한 일을 찾기에 분주합니다. 과연 윤달에는 다른 달보다 더 큰 복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또한 세상 사람들의 덧없는 믿음에 불과한 것인지요? 윤달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며 불법에서는 이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질문에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니 시간 또한 그러하니라. 윤달이라 하여 특별한 복이 저절로 굴러들어오는 것이 아니며 불길한 기운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니라. 마치 강물이 끊임없이 흐르듯이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나니 윤달은 그 흐름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주는 거울과 같으니라. 거울은 그대 안의 모습을 비출 뿐 그대에게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않는다. 복과 불복은 윤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대 마음 속에 심은 씨앗과 그 씨앗을 가꾸는 행위에 있음을 기억하라. 세상 사람들은 윤달을 덤이라 여기며 특별한 행운을 기대하나 진정한 덤은 그대가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느니라. 윤달은 그저 달력에 추가된 하루가 아니라 그대에게 주어진 한 번 더 자신을 살피고 선한 업을 짓고 지혜를 닦을 수 있는 추가적인 기회일 뿐이다.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복의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도 혹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도 있느니라. 안구 따라 니까야에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악업을 짓고도 그 과보가 있기 전에는 꿀처럼 달콤하게 여긴다. 그러나 그 악업이 익으면 비로소 쓰디쓴 고통을 맛보게 되리라. 하였으니 윤달이라 하여 지은 악업이 선업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며 선업이 더욱 큰 복으로 저절로 굴러들어오는 것도 아니니라.
오직 그대 마음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그대의 미래를 결정할 뿐이다. 그러므로 윤달의 본질은 특별한 날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모든 순간이 소중하며 모든 행위가 인과를 맺는다는 진리를 다시금 깨닫는 데 있느니라. 윤달은 그대에게 더 깊이 사색하고 더 간절히 정진하며 더 넓게 자비를 베풀 기회를 주는 시간일 뿐이다. 이 시간을 통해 그대 스스로 복을 짓는 자가 되라. 제자는 부처님의 깊이 있는 가르침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달에 대한 세상의 통념이 아닌 진정한 불교적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스승님의 말씀을 들으니 윤달에 대한 저의 어리석은 집착이 부끄러워집니다. 특별한 날에만 복이 있다고 믿었던 저의 마음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윤달이 그저 달력의 한 조각이 아니라 제게 주어진 또 하나의 소중한 수행의 시간임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선한 업을 짓고 제 마음의 밭을 가꾸는 것이 진정한 복을 부르는 길임을 명심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스승님. 윤달이 그저 달력의 한 조각이 아니라 제게 주어진 또 하나의 소중한 수행의 시간임을 이제야 깊이 깨닫습니다. 윤달이 자신을 살피는 수행의 시간임을 깨달은 제자는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그날 아침 기원정사의 대웅전에서는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고 그 소리를 들으며 제자는 문득 또 다른 의문을 품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복을 빌며 행하는 의례인 업장소멸과 생전 예수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제자는 부처님께 다가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세상에는 업장소멸이라는 말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윤달에 생전 예수제를 올리거나 특별한 불공을 들여 과거의 업을 씻어내고 복을 받으려 합니다. 과연 저희가 지은 업이 이런 의례를 통해 소멸될 수 있는 것입니까? 진정한 업장 소멸의 길은 무엇이며 생전 예수제와 같은 의식은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업이란 그림자와 같아서 그대가 행한 모든 생각, 말, 행동이 남긴 흔적이니라. 그림자가 드리워지듯 업장은 그대 마음의 밝은 빛을 흐리게 하여 고통과 번뇌를 불러오지. 하지만 업은 숙명처럼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대 스스로의 노력으로 능히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니라. 마치 씨앗이 땅에 심어져 자라듯이 업 또한 그대가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다른 열매를 맺게 된다. 생전 예수제와 같은 의례는 그대 마음의 밭을 경작하는 행위와 같으니라. 비록 과거에 뿌린 씨앗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나 새로운 선한 씨앗을 심고 정성껏 가꾸어 악한 씨앗의 힘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느니라. 의는 마치 맑은 물을 계속 부어 탁한 물을 맑게 하듯이 끊임없는 선행과 참회,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업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니라. 의식 그 자체가 업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통해 그대 마음 속에 일어나는 진정한 참회와 깨달음, 그리고 선한 행위를 향한 굳건한 다짐이 업장을 소멸시키는 힘이 되는 것이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악한 업을 지은 이는 이 세상에서도 슬퍼하고 저 세상에서도 슬퍼하네. 두 세상에서 모두 슬퍼하니 자신이 지은 악업의 과보를 보고 고통에 잠기네. 하였으니 업은 그 누구도 대신 짊어질 수 없는 오직 그대 자신의 몫이니라. 그러므로 진정한 업장 소멸은 과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한 악업을 짓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 그리고 현재 이 순간 흔들림 없이 선한 행위를 실천하는 데 있느니라.
윤달에 올리는 제는 그대 마음을 정화하고 선업을 쌓는 계기가 될 수 있으나 그 본질은 매일의 삶 속에서 정념으로 자신을 살피고 정어로 말을 삼가며 자비수행을 게을리하지 않는 데 있음을 잊지 말라.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고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멀리할 때 그대 마음의 업장은 자연스레 소멸될 것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저 의례에만 의존하려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반성했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들으니 업장 소멸의 진정한 의미를 알겠습니다. 형식적인 의식에만 얽매일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다스리고 매 순간 선한 행위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저의 모든 생각과 말, 행동을 더욱 신중히 살피고 참회와 정진으로 업장을 소멸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스승님. 업장 소멸의 진정한 길이 내면의 정진에 있음을 깨달은 제자는 이제 선한 마음과 행위가 어떻게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돌아오는지, 그리고 기도의 참된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에 대해 깊이 사색했습니다.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고요한 아침, 제자는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희가 선한 일을 행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낼 때 그 복덕이 진정 다른 이들에게 닿을 수 있는 것입니까? 혹은 제가 쌓은 복덕을 남에게 회양하면 저의 복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때로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간절히 빌었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면 그 힘을 믿기 어렵습니다. 기도의 진정한 힘은 무엇이며 저희의 복덕을 남에게 회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질문을 자비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복덕 회양은 마치 한 자루의 촛불로 수많은 다른 촛불을 밝히는 것과 같으니라. 하나의 촛불이 다른 촛불을 밝혀도 본래의 빛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은 더 많은 빛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대가 지은 복덕을 타인에게 회양할 때 그 복덕은 결코 줄어들지 않으며 오히려 그대의 자비심이 커지고 마음이 넓어져 더 큰 복덕의 근원이 되느니라. 진정한 복덕은 홀로 쌓아두는 재물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 때 비로소 그 빛을 발하는 씨앗과 같으니라. 기도의 힘 또한 그러하니라. 기도는 단순히 외적인 바람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그대 마음 속에 잠재된 지혜와 자비의 씨앗을 일깨우는 간절한 염원이니라. 기도는 그대 마음을 정화하고 혼란을 잠재우며 선한 마음을 굳건히 다지는 내면의 수행이니라. 그대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에너지는 그대 안의 어둠을 밝히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헤쳐나갈 지혜와 용기를 길러준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는 것은 씨앗을 뿌리고도 즉시 열매를 기대하는 어리석음과 같으니라. 꾸준히 물을 주고 가꿀 때 비로소 때가 되면 열매를 맺듯이 기도의 진정한 힘은 그대 마음의 밭을 굳건히 하는 데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대 마음이 청정하고 원력이 굳건할 때 원하는 바는 저절로 그대에 다가설 길이 열리나니 이는 마치 법구경에서 마음은 모든 법이 선두요 마음이 근본이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만드느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그를 따르나니 그림자가 그 몸을 떠나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하듯 모든 것은 오직 그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복덕회양은 이타심의 발현이며 기도는 마음의 힘을 기르는 수행이니라. 윤달이라는 특별한 시간에 복을 빌기에 앞서 그대 마음의 자비심을 넓히고 간절한 원력을 세우는 데 집중하라.
그것이 진정한 복덕의 근원이 되고 가장 큰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될 것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복을 쌓고 나누는 것이 단순히 베푸는 행위를 넘어 제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기도가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제 내면의 힘과 지혜를 기르는 수행임을 이제야 이해합니다. 촛불과 씨앗의 비유처럼 제가 쌓은 작은 선업과 간절한 기도가 저뿐 아니라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스승님. 촛불과 씨앗의 비유처럼 제가 쌓은 작은 선업과 간절한 기도가 저뿐 아니라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복덕 회향과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제자는 이제 몸을 움직여 직접 선행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특히 윤달을 맞아 많은 이들이 행하는 삼사순례와 불공수행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해질녘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부처님과 함께 앉은 제자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많은 불자들이 윤달을 맞아 먼 길을 마다 않고 삼사순례를 떠나거나 정성껏 불공을 올립니다. 이러한 고행과 정성이 과연 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까? 단순히 몸을 움직이고 재물을 바치는 행위만으로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요? 삼사순례와 불공수행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지는 해를 바라보시며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삼사순례는 단순히 먼 길을 걷는 행위가 아니며 불공수행은 재물을 바치는 것에 그치지 않느니라. 이는 마치 메마른 땅에 씨앗을 심고 정성껏 물을 주는 농부의 마음과 같으니라. 농부가 씨앗을 심는 것은 미래의 수확을 위함이요, 물을 주는 것은 그 씨앗이 뿌리 내리고 자라나도록 돕는 정성이니라. 그대들이 삼사순례를 떠나는 것은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마음의 번뇌를 씻어내고 지혜를 구하는 간절한 여정이니라. 걷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보는 수행이 되어야 한다. 또한 불공수행은 단순히 재물을 바치는 행위를 넘어 그대 마음속의 탐욕을 비우고 자비를 채우는 것이니라. 공양물은 그대 마음의 표현이며 부처님과 가르침에 대한 존경과 감사, 그리고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심을 담는 그릇과 같으니라. 진정한 불공은 외부의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의 지극한 정성과 청정한 서원에 있음을 명심하라. 안구 따라 니까야에 이르기를 어떠한 보시라도 그것이 적든 많든 오직 청정한 마음으로 베푼다면 능히 큰 과보를 얻으리라 하였으니, 중요한 것은 공양물의 크기가 아니라 오직 그대 마음의 청정함과 간절함이니라. 그러므로 삼사순례와 불공수행은 그대 마음을 닫고 선한 업을 쌓는 방편이니라. 윤달이라는 특별한 시간은 그대에게 이러한 수행에 더욱 깊이 몰입할 기회를 주는 것이지 그 자체로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니라. 그대 몸과 마음이 함께 정진할 때 비로소 그 행위는 진정한 복덕의 씨앗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그 안에 진정한 의미를 찾아 수행에 임하라. 그것이 곧 그대 삶에 빛을 더하고 복을 불러오는 길이 될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저 의무감이나 막연한 기대로 삼사순례와 불공을 생각했던 자신의 마음이 부끄러웠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들으니 삼사순례와
불공수행의 진정한 의미를 알겠습니다. 단순히 몸을 고되게 하고 재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제 마음을 비우고 정진하며 자비를 키우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수행에 진정한 마음을 담아 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스승님. 복덕 회향과 기도의 진정한 의미가 형식적인 행위를 넘어 마음의 정진에 있음을 깨달은 제자는 이제 윤달 그 자체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 다시금 깊은 궁금증을 품었습니다. 과거 스승님께서는 윤달이 준비의 시간과 같다고 하셨으나 제자는 그 덤의 의미와 진정한 준비가 무엇인지 더 깊이 헤아리고 싶었습니다. 초여름의 햇살이 기원정사를 부드럽게 감싸는 오후, 제자는 부처님께 다가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세상 사람들은 윤달을 덤으로 얻은 시간이라 여기며 특별한 행운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가르침을 통해 윤달의 본질이 단순히 기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덤처럼 주어진 시간은 진정 무엇을 위한 것이며 저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준비의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까? 그저 흘려보내지 않고 진정한 복을 쌓을 수 있는 준비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물음에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흘러가는 강물과 같으니라. 윤달은 그 강물 속에 잠시 나타나는 고요한 웅덩이와 같으니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순간이니라. 세상이 덤이라 부르는 것은 그저 달력에 더해진 하루가 아니라 그대에게 자신을 깨끗이 하고 지혜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허락된 은총의 시간이니라. 마치 농부가 휴경지에 비료를 주고 밭을 갈 듯이 이 덤의 시간은 그대 마음의 밭을 더욱 기름지게 할 기회이니라. 진정한 준비란 외부의 것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 내면의 잡초를 뽑아내고 순수한 마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니라.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살피고 자비심을 기르며 보시와 지계, 정진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진정한 준비이니라. 법구경에 이르기를 깨어있는 자에게는 언제나 좋은 날이 펼쳐지나니 밤낮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에 이르리라 하였으니 윤달은 단순히 덤이 아니라 그대 마음을 깨우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더할 나위 없는 선물과도 같으니라. 이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지 말고 그대의 마음을 성숙시키고 영혼을 맑히는 소중한 기회로 삼으라. 이 준비가 곧 그대에게 영원한 복덕을 가져다 줄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윤달의 덤이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한 귀한 선물임을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그저 외적인 복을 바라던 어리석음을 반성하며 이제 이 시간을 마음의 밭을 가꾸고 지혜의 씨앗을 심는 진정한 준비의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정진하여 주어진 모든 시간을 가치 있게 활용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스승님. 윤달의 덤이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한 귀한 선물임을 비로소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그저 외적인 복을 바라던 어리석음을 반성하며 이제 이 시간을 마음의 밭을 가꾸고 지혜의 씨앗을 심는 진정한 준비의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윤달의 덤이 진정한 준비의 시간임을 깨달은 제자는 이제 삶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인연과 그 속에서 얻고 잃는 복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어떤 인연은 복이 되고
어떤 인연은 고통이 되는지, 그 미묘한 차이를 어떻게 구별해야 할지 궁금했습니다. 늦은 오후,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정원길을 거니실 때 제자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을 맺고 그 인연 속에서 복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어떤 인연이 진정 저에게 복이 되는 인연이고 어떤 인연은 멀리 해야 할 인연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복이 되는 인연을 만나고 싶어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과 복을 어떻게 구별하셨으며 저희는 어떤 마음으로 인연을 대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가 바라보는 정원의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나무에는 아직 푸른 열매와 이미 익어 떨어진 열매가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그대여, 인연은 마치 나무에 열린 열매와 같으니라. 어떤 열매는 달콤한 복이 되고 어떤 열매는 쓰디쓴 고통이 되나니 이는 그 열매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열매를 맺게 한 씨앗과 그 씨앗을 가꾼 마음의 문제이니라. 복이 되는 인연은 그대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지혜를 더하며 자비를 키우는 인연이니라. 반대로 고통을 주는 인연은 그대 마음 속의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부추기고 번뇌를 깊게 하는 인연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을 보고 인연을 판단하려 하나 진정한 복은 인연의 외적인 형태가 아니라 그 인연이 그대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달려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마치 맑은 물이 흙탕물을 만나면 흐려지듯이 악한 인연은 그대 마음을 흐리게 하고 선한 인연은 그대 마음을 맑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인연을 구별하는 지혜는 외부를 살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의 거울을 맑게 닦아 자신을 비추는 데 있느니라. 그대 마음이 청정하고 지혜로울 때 어떤 인연이 그대에게 복이 되고 고통이 되는지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안구 따라 니까야에 이르기를 벗을 사귀려거든 선하고 지혜로운 벗을 사귀라. 선한 벗을 사귀는 이라야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인연의 중요성을 깊이 일깨우는 가르침이니라. 그대여, 복을 쫓아 인연을 구하지 말고 그대 스스로 선한 인연의 씨앗이 되라. 그대 마음이 선하고 지혜로울 때 복은 저절로 그대에게 찾아올 것이며 모든 인연 속에서 지혜롭게 복을 가려낼 수 있을 것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저 겉모습만을 보고 인연을 판단하려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반성했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들으니 인연을 대하는 저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깨닫습니다. 복이 되는 인연을 찾아 헤매기보다 제가 먼저 선한 인연의 씨앗이 되어야 함을 알겠습니다. 제 마음을 맑게 닦아 어떤 인연이 저에게 진정한 복을 가져다 주는지 지혜롭게 구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스승님. 인연과 복을 구별하는 지혜를 얻은 제자는 이제 모든 복이 결국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금 되새기며 깊이 사색했습니다. 윤달이라는 특별한 시간이 아니더라도 매일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준비된 자에게 복이 찾아온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해질 무렵 기원정사의 연못가에 앉아 고요히 물결을 바라보던 제자가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윤달이든 아니든 세상의 모든 복은 결국 저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복을 쫓아 헤매고 자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복이 없다고 한탄합니다.
진정 준비된 자에게 복이 찾아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희는 어떤 마음으로 삶을 대하고 자신을 가꾸어야만 진정한 복을 만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시며 온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대여, 복은 마치 맑은 연못에 비치는 달빛과 같으니라. 연못이 맑고 고요할 때 비로소 달빛이 온전히 비치듯이 그대 마음이 청정하고 평화로울 때 비로소 복이 그대에게 온전히 찾아오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달빛을 잡으려 연못에 손을 넣으나 손을 넣는 순간 물결이 일어 달빛은 흩어지고 만다. 복을 쫓아 헤매는 마음 또한 그러하니 탐욕과 조급함으로 복을 쫓으면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잃고 번뇌만 깊어질 뿐이다. 진정 준비된 자란 외부의 복을 갈구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끊임없이 닦고 가꾸는 자이니라. 그대 마음의 정원에 탐욕의 잡초를 뽑아내고 성냄의 가시덤불을 제거하며 어리석음의 덩굴을 걷어낼 때 그 자리에 지혜와 자비의 꽃이 피어나느니라. 이 꽃들이 피어날 때 복은 저절로 그 향기를 맡고 그대에게 찾아올 것이다. 마치 향기로운 꽃에는 벌과 나비가 모여들듯이 청정한 마음에는 복덕이 모여드는 것이니라. 안구 따라 니까야에 이르기를 마음이 잘 닦이면 행복이 따르고 마음이 닦이지 않으면 고통이 따르나니 오직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니라. 하였으니 모든 복의 시작과 끝은 오직 그대 마음에 있음을 명심하라. 윤달이든 아니든 매 순간 그대 마음을 살피고 선한 행위를 실천하며 지혜를 구하는데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그대 삶은 언제나 복덕으로 가득할 것이니라. 그대 스스로 복의 근원이 될 때 세상의 어떤 고난도 그대 마음의 평화를 흔들 수 없을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복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어떻게 가꾸고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비로소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연못에 비친 달빛처럼 제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복을 부르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겉으로 보이는 복만을 쫓기보다 제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스승님. 복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어떻게 가꾸고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비로소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연못에 비친 달빛처럼 제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복을 부르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인연과 복에 대한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얻은 제자는 이제 자신의 내면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며 업의 본질과 그 정화의 길에 대해 사색했습니다. 동시에 진정한 수행이 자신에게서 멈추지 않고 모든 존재를 향한 자비심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의 의미를 헤아리고 싶었습니다. 늦은 밤, 기원정사의 하늘에 별들이 총총히 빛나는 가운데 제자는 부처님께 다가가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희가 마음을 닫고 선한 인연을 심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지은 업의 그림자는 여전히 저를 맴도는 듯합니다. 진정으로 업을 정화하고 그 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또한 저의 수행이 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심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그 자비심을 넓혀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밤하늘의 별들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업의 정화는 마치 흙탕물을 맑히는 것과 같으니라. 흙탕물은 가만히 두면 저절로 맑아지지 않듯이
업 또한 스스로 사라지지 않는다. 끊임없이 맑은 물을 붓고 침전물을 걷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니 이는 곧 참회와 선행, 그리고 지혜로운 통찰이니라. 과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한 업을 짓지 않겠다는 굳은 서원을 세우며 매 순간 선한 생각과 말, 행동을 실천할 때 그대 마음의 흙탕물은 서서히 맑아지고 업의 그림자는 옅어지느니라. 업의 정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기적이 아니라 꾸준한 정진과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 완성되는 과정이니라. 그대 마음이 청정해질수록 그 안에서 자비심의 샘이 솟아나 모든 존재를 향해 흘러갈 것이다. 자비심의 확장은 마치 작은 불씨가 큰 들불이 되듯이 그대 안의 작은 연민이 모든 고통받는 존재를 향한 넓은 사랑으로 번져나가는 것이니라. 그대 자신만을 위한 수행은 마치 작은 연못에 갇힌 물과 같아서 언젠가는 마르고 탁해지나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심으로 확장될 때 그 물은 강물이 되어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흐르며 세상을 이롭게 하느니라. 수타니파타에 이르기를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보호하듯이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게 한량없는 자비심을 기르라 하였으니 이는 자비심의 지평을 넓히는 가르침이니라. 그러므로 그대여, 업의 정화는 자비심 확장의 시작이며 자비심 확장은 업의 정화를 완성하는 길임을 명심하라. 윤달이라는 시간을 맞아 그대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업을 정화하는 동시에 그 맑아진 마음으로 모든 존재에게 자비의 빛을 보내라. 그것이 곧 그대와 세상 모두에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업의 정화가 단순히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마음가짐과 자비심 확장을 통해 이루어짐을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제 자신만을 위한 수행이 아닌 모든 존재를 향한 넓은 마음으로 정진하여 업을 정화하고 자비심을 키우는 데 힘쓰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스승님. 업의 정화가 단순히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마음가짐과 모든 존재를 향한 자비심 확장을 통해 이루어짐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 자신만을 위한 수행이 아닌 모든 존재를 향한 넓은 마음으로 정진하여 업을 정화하고 자비심을 키우는 데 힘쓰겠습니다. 인연과 복을 구별하는 지혜를 얻은 제자는 이제 모든 복이 결국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금 되새기며 깊이 사색했습니다. 윤달이라는 특별한 시간이 아니더라도 매일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준비된 자에게 복이 찾아온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해질 무렵 기원정사의 연못가에 앉아 고요히 물결을 바라보던 제자가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윤달의 본질과 업의 정화, 그리고 자비심 확장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들으니 제 마음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지혜를 윤달뿐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윤달의 의미를 되새기며 진정한 복을 쌓고 마음을 닦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질문에 미소 지으시며 뜰에 작은 풀꽃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대여, 진정한 실천은 거창한 의식이나 특별한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느니라. 마치 이 작은 풀꽃이 매일 햇살을 받고 이슬을 머금으며 스스로를 가꾸듯이 그대 또한 일상 속 작은 실천들을 통해 마음의 밭을 가꾸고 복덕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느니라. 윤달이 덤으로 주어진 시간이라면 그 덤을 매일의 삶 속에서 찾아
활용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니라. 첫째, 정념의 실천이니라. 매 순간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행하는지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피라. 이는 마치 거울을 닦아 자신의 모습을 비추듯 마음의 거울을 닦아 번뇌의 그림자를 없애는 것과 같으니라. 작은 생각 하나, 작은 말 한마디에도 자비심을 담고 선한 의지를 담는다면 그것이 곧 복덕의 씨앗이 될 것이다. 둘째, 작은 보시의 습관화이니라. 재물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것이 많으니 따뜻한 미소, 진심 어린 칭찬, 힘든 이를 위한 작은 도움의 손길, 그리고 모든 존재를 향한 자비로운 마음이 곧 가장 큰 보시이니라. 이는 마치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이 작은 보시들이 모여 그대 삶에 큰 복덕의 강물을 만들어낼 것이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의 생활화이니라. 그대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고 심지어 고통 속에서도 배움의 기회를 찾으려 노력하라. 감사의 마음은 그대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와 더 많은 복을 끌어당기느니라. 이는 마치 햇살이 식물을 자라게 하듯이 감사의 마음은 그대 삶의 복덕을 자라게 할 것이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선한 일을 행하는데 게으르지 말고 악한 일에는 마음을 두지 말라. 선한 일을 꾸준히 하면 마음이 즐거워진다. 하였으니 윤달은 그대에게 이러한 실천들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시작할 기회를 주는 것이니라. 일상 속에서 이 작은 실천들을 꾸준히 이어나갈 때 그대 삶은 언제나 윤달처럼 복된 시간이 될 것이며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실천들을 통해 마음을 닫고 복을 쌓을 수 있다는 가르침에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들으니 복을 쌓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음을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념으로 제 자신을 살피고 작은 보시를 실천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겠습니다. 매 순간을 윤달처럼 소중히 여기며 정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스승님.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실천들을 통해 마음을 닫고 복을 쌓을 수 있다는 가르침에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념으로 제 자신을 살피고 작은 보시를 실천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겠습니다. 매 순간을 윤달처럼 소중히 여기며 정진하겠습니다. 길고 긴 윤달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덤이라 불리는 이 특별한 시간이 진정 우리 영혼의 성장을 위한 은총이었음을 깊이 헤아려 보았습니다. 복은 결코 저 멀리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대 마음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덕은 외부의 조건을 쫓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닫고 가꾸는 마음의 정원에서 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꽃임을 배웠습니다.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선한 인연의 씨앗을 심고 과거의 업을 정화하며 나아가 모든 존재에게 자비의 따뜻한 빛을 보낼 때 그대 삶은 윤달처럼 더해진 복으로 충만하게 빛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부처님의 깊은 지혜는 삶의 모든 순간에 길을 밝히는 등불이요 지친 마음에 따뜻한 위안이 되어줍니다. 오늘 이 준비의 시간과 마음가짐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안과 행복의 씨앗을 심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거대한 강물을 이루듯 여러분의 작은 실천과 노력이 쌓여
빛나는 복덕의 강물이 되어온 세상을 이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오롯이 전해드리는 고요한 말들은 여러분의 삶에 항상 따뜻한 등불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주었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로운 가르침을 만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우리가 함께하는 이 거룩한 길에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부디 잊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가 늘 당신 곁에 머물기를,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